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체제 전쟁 즉 영적 전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떠한 렌즈로 보고 계십니까? 뉴스를 통해 보십니까? SNS로 보십니까? 주변 사람들과 여론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십니까? 사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상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상은 세상을 보는 렌즈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상의 렌즈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달라지고 우리의 판단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렌즈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렌즈는 하나님과 교회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번영과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상, 하나님을 배제한 세계관, 하나님을 거부한 가치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 체제의 본질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즉 좌파, 주사파,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들이 현재 국회와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고 노동계와 학계를 장악하여 그들의 사상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지금은 체제의 전쟁, 영적 전쟁의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육신의 전쟁이 아닙니다. 6.25와 같은 총과 칼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상과 체제의 전쟁입니다. 세계관,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우리는 북한과 같은 감옥 같은 사회, 중국과 같은 교회 없는 세상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통탄해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과 건국 시기에 극심한 좌우 이념의 체제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남북의 분단을 가져왔고 이것이 결국 물리적인 체제 전쟁인 6.25를 가져와서 수백만 명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이후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세계에서 공산주의가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베트남 공산주의 등 변종된 공산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80년대 대학가에 북한의 공작에 오염된 많은 대학생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 운동을 확대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들이 성장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 노동계, 교육계, 방송 언론, 심지어 교회까지 장악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체제 전쟁을 겪으면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왜 정치에 관여하냐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모두 정치와 연관되어 있으며 정치 체제야말로 우리의 삶과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올바른 정치 체제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존립할 수 없는 중국과 북한 같은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한반도의 야간 위성 사진을 보면 대한민국은 전국이 환한 불빛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은 평양을 제외하고는 전부 암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체제 선택의 결과입니다. 북한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한에는 동네마다 십자가를 볼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체제 선택의 결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체제 전쟁,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대신 김일성, 김정은을 숭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체제 전쟁을 싸워야 하는지, 아니 싸워 이겨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체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는 뜻은 즉 세상의 체제,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체제가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고 우리를 포로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중국의 14억 인구는 공산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2,500만 인민들도 김일성 유일 독재 주체 사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북한은 한국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수십만 명의 간첩들을 난파하고 공작을 한 결과 현재 한국의 국회와 노동계, 법조계, 언론, 교육계, 행정부 등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 세상 운동권 세력과 주사파들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현 상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만 바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핵심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옆에 있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들 안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 우리 한 개인이 싸워 이길 상대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현재 국회를 장악하여 온갖 무소불위의 법을 맘대로 만드는 민주당을 보십시오. 모든 행정부를 장악하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이재명 정권을 보십시오. 내란도 아닌데. 내란몰이를 하면서 많은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며 숙청하는 특검 세력과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자유우파 대통령들이 당선되자 이를 무너뜨리려는 좌파 세력들에 의해 감옥에 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의 처참한 모습을 보십시오. 광우병 사태, 미순이 효순이 사태, 촛불행동 세력들, 민노총의 세력들, 그리고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 주사파 세력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사상과 체제와 영적인 세계는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냐, 아니면 세상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인민민주주의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유물론 공산체제의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체제 전쟁의 현실이며 영적 전쟁의 본 모습입니다. 역사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의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노니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 결과 그 남겨진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으며 함정이 되었습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신앙은 타락했고 점차 우상 숭배가 만연했으며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사파, 공산주의, 운동권 세력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동성애 등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는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전쟁을 하지 않았고 단지 성경 말씀에 반하는 문화적 혁명을 일으켜 사람들의 사상을 혼미케 하여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유럽의 교회들은 텅텅 비게 되었고 관광 명소나 카페, 술집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포퓰리즘을 행하여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가의 부채를 늘리고 자라나는 후세대들에게 빚을 지우는 것이며 결국 한국을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와 같은 가난한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도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 다수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탄핵을 남발하여 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결국 수권법을 만들어 독재체제를 구축한 히틀러의 나치당과 같은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가게 만들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히틀러 독재자로 인하여 1억 명 이상이 사망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현재 검찰 해체, 특검 진행, 내란 숙청, 공무원 검열, 대법관 증원 등등을 통해 인민재판식의 정적 말살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은 이제는 손현보 목사 구속, 정광훈 목사, 김장환 목사 수사, 교회 압수수색 등의 기독교 탄압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으며 코로나 때에는 교회 예배 금지, 교회 폐쇄까지 감행하여 코로나 이후 1만여 개의 교회가 사라지게 만들었으며 많은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를 빙자하여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1200만 기독교 신자를 100만 명 이하로 줄여서 자신들이 통치하기 쉬운 나라를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이자 전략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러한 사상적 우상 숭배를 방치한다면,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체제의 거짓을 그냥 놔둔다면 그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처럼 우리들의 올무가 될 것이며 그보다도 더 심각하게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은 무너져 버릴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녀, 손자들이 공산주의의 거짓된 사상에 묶이거나 그 거짓 체제 하에서 세상 우상을 섬기며 북한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고 일어서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패배하여 결국 노예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 체제 전쟁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이 체제 전쟁의 7가지 전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체제 전쟁, 즉 영적 전쟁은 한 곳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7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진리의 전선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체제와 사상은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너의 진리가 있고 나의 진리도 있다. 이것이 오늘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외치는 구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이며 변치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 길이 아닙니다. 복음은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만을 믿어야지 이 세상 통치자들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기준이 되는 이 진리를 확실히 붙잡고 거짓된 세상 체제와 사상에 맞서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 전선은 예배의 전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숭배하고 예배합니다. 성공을 예배합니다. 쾌락을 예배합니다. 자기 실현을 예배합니다. 돈을 예배합니다. 세상 사상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회복이 진리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상 체제가 교회의 예배를 없애려고 하는 공작에 절대 굴복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축복과 천국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선은 생명과 성윤리의 전선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조종하는 거짓된 세상 체제의 모습은 몸은 내 것이다. 성은 내 취향이다. 성은 선택의 문제다. 동성애는 성평등이다. 오늘날 세상은 몸과 성을 물질로 봅니다.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성을 규정하고 성전환을 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서 모든 차별을 금지시키고 이를 비판하는 목사를 체포하고 교회를 폐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우리의 몸은 곧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남자는 남자답고 여성은 여성다운 각각의 창조의 섭리대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전선은 가정과 세대의 전선입니다. 오늘날 거짓된 세상의 체제는 가정을 해체하려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력화합니다. 가정의 역할을 약화시킵니다. 세대 간 단절을 조장합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부모를 고발하게 하고 중국의 문화혁명 때에는 가정과 세대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라기 4장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신앙 전승의 핵심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예수님을 닮게 하고 제자화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선은 양심과 자유의 전선입니다. 오늘날 거짓된 세상의 체제는 여론과 권력으로 양심을 규정하려 합니다. 이것이 대세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너는 나쁜 사람이다. 여론이 이러니 따라야 한다. 강제 동영화, 획일화. 이것이 세상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거룩한 권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켜도 내 양심과 신앙의 기준에 위배된다면 목숨 걸고 이에 저항하며 진실의 기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전선은 경제와 청지기의 전선입니다. 거짓된 세상 체제는 돈이 주인이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물질주의, 탐욕, 소유욕. 이것이 세상의 신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이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세상 만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물질과 돈에 현혹되어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는 가롯 유다와 같은 자가 되어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전선은 공공선의 전선입니다. 오늘날 거짓된 세상의 체제는 분열과 선동으로 가득합니다. 촛불행동단체나 개딸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선전, 선동의 대가들입니다. 진영 논리 편 가르기, 우리 편이 선이고 너희 편이 악이다. 이것이 세상 체제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미가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분열과 선동, 편가르기에 휩쓸리지 말고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나아가 이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의 촛불 집회나 민노총의 반국가 집회 등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체제 전쟁과 영적 전쟁의 전선에서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4단계의 무장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는 내 자신이 먼저 변화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와 방향 전환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는 죄책감 속에서 신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방향 전환이며 코스 변경입니다. 이 세상의 체제와 거짓된 사상에서 단호히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세상 체제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 돌이킵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즉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방패입니다. 진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만을 믿고 따를 때 사탄, 마귀는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대체하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마음을 비워낼 때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비어있는 허전한 마음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에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밝고 환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늘상 찬양과 기도로 여러분 마음의 빈자리를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우세요. 네 번째는 순종으로 행동하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결단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도 행동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하는 것도 몸으로 행동으로 직접 실천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넘치게 피어나고 우리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넘치게 하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악의 세력들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우리를 위협할 때에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분연히 함께 일어날 때 마귀의 세력들은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